시편 23편 1절로 6절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시고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말씀을 볼 거니까요. 한번 암송하시도록. 시편 23편 전체를 외울 수 있다? 이러면 치매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송한다.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오늘 요 3절 한 절하고 다음 주 4절하고 5절 6절 이렇게 한 절씩 한 주에 배우면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은 양의 길, 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은 사실 목자 없이 못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자 없다면 제일 먼저 멸종할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양이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왜 특별히 우리의 인간들을 향하여서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목자 되신다고 하시는가?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꼭 양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양이 양인 줄 모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은 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 다음 뭐죠? 나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 이것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양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나도 양은 양인데 양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양에 뿔이 나면 무슨 양이라고 했습니까? 불량 그러잖아요. 불량이 되지 말고 스스로가 양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인생을 가지고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비둘기다. 맞습니까? 나의 비둘기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양이 된답니다. 결혼 한 10년쯤 되면 여우가 된답니다. 여우 손 들어보세요. 여우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호랑이고요.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은 뭐가 된대요? 사자가 된대요. 일부 예배 마치니까 어떤 분이 그 중간에 하나 끼워 넣어야 된대요. 뭘 끼워 넣는가 하면 여우 다음에 곰도 있대요. 곰. 맞는 것 같아요. 곰도 있다가 마지막에는요 사자가 됩니다. 남편분들 아내분이 옛날보다 더 무서워요? 덜 무서워요? 무섭죠?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도 늘 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이 한 10년쯤 살다 보니 내가 무슨 양이야? 알 거 다 안다 나도 나 이제 양으로 못 산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베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사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여야 하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양이고 이 안에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양은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아니고 양이 목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양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양 되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표본이 뭔가 하면 양이란 말이죠. 목자 없이는 절대 못 살아가는 게 양이니까 이 양을 비유해 가지고는 꼭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부족한 게 없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이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오늘 그 첫 번째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지만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심장마비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심폐 뭐예요? 소생술을 하죠. 가슴을 누르고 그 다음에 저 입을 벌려가지고 숨을 불어넣고 심폐소생하는 것이죠. 양에게도 소생시킬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양은 여러분 뭘 원하는가 하면요, 늘 좀 편안한 자리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냥 눕는데도 그냥 맨바닥 아니고 좀 움푹 파인 곳에 눕는 걸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래 해보면 아시겠지만 좀 움푹한 곳, 딱 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맞춰주는 곳, 그것에 딱 누우면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양들이 그래서 좀 움푹한 곳에 딱 들어가면 지 몸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누워 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돌리다가 보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움푹한 곳에 몸이 딱 끼어 버린답니다. 다리가 짧다가 보니까요, 그 다리를 허둥허둥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너무 힘들면 두 손, 두 발 어떻게 해요? 다 들 때가 있잖아요. 양이 딱 그 모양입니다. 딱 끼어가지고는요, 두 손, 두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동물들은 두 다리, 네 다리 전부 하늘로 번쩍 들고 있는 날이 온다는 것. 그러면요, 가스가 차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태양볕이 내리쬐을 땐 2-3시간 만에 양이 죽을 수 있답니다. 언제 한번 영상을 보니까 소도 배가 가스가 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배를 구멍을 확 뚫어들어요. 그래야만 산답니다. 이 초식 동물들 가운데 그런 가스가 차는 일들이 벌어지면 쉽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양들을 찾아서 돌려놓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진 양을 어떤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무슨 양? 경상도 말로 일부는 다 나왔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 그대로 무슨 양? 디비진 양.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말. 이 디비진 양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요, 디비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디비져요? 속이 디비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중에는 가스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속이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뒤집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둘 것 같은 상황,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 나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소식,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있어요. 두 팔, 두 손 다, 두 발, 두 다리, 두 팔, 두 다리 다 들고 번쩍 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되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나요? 어떻게 울죠? 양이 어떻게 울죠? 여러분은 뭐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뭐죠? 양이죠. 양이 어떻게 우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매 하는 거예요. 그냥 매가 아니라요, 소리를 지르면서 주인님 하는 거예요. 왜? 내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죽는구나. 아하,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아하, 나도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요, 물을 마시다가 조금 누워가지고 물 마셨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 기도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딱 하니까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 아하,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은 상황이었는데 누가요? 목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중요한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늘 숫자를 헤아립니다. 어디 디비져 있는 거 없는가 찾기 위해서. 한 마리가 어디 안 보인다 싶으면요, 양들을 두고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어디요? 저쪽에서 어떻게 있어요? 디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세워가지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주물러 줘야 돼요. 배도 주물러 주고 가스를 빼내줘야 돼요. 꽉 주무르고 해가지고는요, 그 양의 가스가 빠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죠. 어느 날 엘리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뒤비졌어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막 혼자 죽겠다고 했어요. 나 혼자 막 교회 일 당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는 탁 뒤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세요?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그에게 마시게 하시고 그에게 떡을 주시면서, 자, 일어나라. 다시 자라. 그 이렇게 가지고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리냐가 아니라요, 다시 자라. 그래, 자라. 또 자라. 자고 깨가지고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재우고 난 다음엔요,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는 이런 분이십니다. 야, 너 바보 아니냐? 너 바보.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 바보 아니야? 너 나 좀 맞자 오늘. 이 아니라 그 쓰러져 있는, 그냥 뒤집어져 있는 그 어린 양을 꺼내가지고는 다 주물러가지고는요, 또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늘 돌아다니면서 혹시 뒤집어진 양이 없는가, 웅덩이에 빠진 양이 없는가, 헤매고 있는 양이 없는가 찾으면서 늘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냐? 사랑하냐? 뒤집어져 있는 베드로였어요. 디비져 있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저 같으면요, 너 나 사랑하냐가 아니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와라, 이리 와라. 너 정신 좀 차리자. 좀 맞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 나 사랑하냐 하니까요, 베드로가 녹아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심령이 녹아버린 거예요.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 욕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사랑하냐 하니까요. 아니, 다른 말 하면 변명이라도 했을 거예요. 너 왜 나 부인했어 하면, 주님 뭐 남들도 그랬습니다. 내만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되는데, 주님의 질문은 너 나 왜 배반했냐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였어요. 베드로가 녹아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자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소생시키세요. 이 주일 예배가 뭔가 하면 소생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와라, 다 와라 와가지고는요, 영혼이 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광고들 중에요, 참 우리나라에 좋은 광고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뇌리에 딱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여러분, 일요일엔 뭐죠? 형편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죠, 옛날에. 일요일엔 오뚜기 카레죠. 그렇죠, 오뚜기 카레죠.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그러면 일요일에는 오뚜기 카레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침대는 또 뭐예요? 침대는 과학이죠. 에이스는 무슨 에이스예요? 과학이, 이게 광고의 힘이잖아요. 일요일엔 오뚜기 카레인데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아무리 그래도 일요일엔 교회 가야지. 일요일엔 교회 가야지. 목사님, 일요일이 뭡니까? 원래 다들 안노함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엔 교회 가야지. 일요일엔 교회 국수다. 뭐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스스로가 잘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디비져 있는 양이 스스로가 정신 차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발, 이 두 손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다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일요일엔 이 교회 가야지. 살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너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나는 막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다 부족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구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리석은 양들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주님. 목자 따라가면 산다. 목자 따라가면 소생된다. 목자 없으면 못 산다. 목자 없으면 결국 죽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빠져 있는 양, 뒤집어져 있는 양들 중에 보면요, 어떤 양들은 의도적으로 자빠진 양들이 있어요. 난 뭐 절대 안 간다. 나는 교회 안 간다. 나이지만 하나님도 없고 없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의도적이 아니라 상황 속에 어쩌다가 뒤집어진 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떨 때는 육신의 질고의 문제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찾아가신다. 양들에게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양들은 늘 아까는 편안함을 추구한다 했는데 양들은 습성이 있어가지고 가던 길로만 간답니다. 가던 길로만 간대요. 그러다 보니 양들이 그냥 풀어놓으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양들은 지 길로 간대요. 양의 길로 간대요. 그 양들이 가는 길 그냥 두면은 먹던 것만 먹어가지고는요, 그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답니다. 거기에 있는 뭐까지?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뭐가 날 수가 없는 그런 황무지를 만들어 버릴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양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다른 곳으로, 이 여기 안에 아직도 먹을 것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가 하면요, 늘 하던 대로예요. 하던 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있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남겨둬야 될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먹을 것인지 뿌릴 것인지를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씨앗인지 아니면 곡식인지 똑같은 것이지만 먹으면 곡식이지만 뿌리면 씨앗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것이 씨앗을 뿌릴 때 뿌리기 위한 종자, 씨앗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먹어 치울 것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씨앗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둬야 내년에 다시 풀이 나는데 싹 뽑아 먹어버리니까 내년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그래서 있으면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풀이 좀 남아있어도 가자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길로 가기 시작하는가? 의의 길로 가기 시작한다. 거기가 의의 길,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이죠. 양은 또 하나의 문제가요, 털의 문제가 있답니다. 털. 이 털이 많다가 보니까 이 털에 온갖 곤충, 해충들이 다 떨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요, 이 털 때문에 어디를 가지를 못한답니다. 털의 무게가 그 양을 붙들 때가 걸릴 때도 있고 못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양의 털을 싹 깎아버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강아지 키울 때에 강아지를 데리고 저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도 얘도 좀 운동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데리고 가지 말았는데 기어코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중간에 산에고 뭐 짐승 하나도 있더라고요. 한번 나오면 네가 가서 확 붙어가 확 잡아라, 이런 마음 가지고 갔어요. 갔다가 왔죠. 갔다가 그냥 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강아지가요 막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온몸에 찐득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강아지 온몸에 찐득이가 붙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떼내지지도 않고요. 제가 그래서 머리를 쓴다고 쓴 게 뭔가 하면 목 빼놓고 전부 물속에 잠궜어요. 그러면 얘들이, 벌레들 쥐도 살려면은 이걸 풀고 쥐가 안 떨어지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 가가지고 약 뿌리고 그 다음에는요 털을 싹 다 깎았어요. 깎으니까 온몸이 뻘개요. 전부 뻘개 막 떼낸 건 막 발이 이렇게 꼽혀가지고 하여튼 내가 그래가지고요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데리고 가지 마라 하는데 데리고 가지고 고생시켰다고. 여러분 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양들에게도 수많은 벌레들이 따라붙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털이 길다가 보니까 멋있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얽힌 것 설킨 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양 스스로가 떨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양털을 싹 다 깎아버리죠. 그러면 벌레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온갖 오물들이 묻어가지고 옛날 하던 대로 습성대로 하다가 보니까요 우리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가던 대로. 그리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양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양이 살이 찌면 자빠진다는 겁니다. 살이 뚱뚱해가지고 찌면 이게 제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는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털, 양의 살 비대해진 것, 먹기는 많이 먹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이 양들을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만 먹도록 합니다. 못 먹게 합니다. 덜 먹게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풀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던 대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던 대로가 아니라 가던 대로. 이게 서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가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합니다. 목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가시던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여야 합니다. 또 하나 더 따라해 봅시다.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신 대로. 뭡니까? 내가 하고 있던 대로, 그냥 내 습관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습, 목자가 하시는 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여기를 따라갔더니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니고 내가 가던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가보니까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 보니까 훨씬 좋은 일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나는 여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바뀝니다. 가던 길로만 갑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몸을 회복시킬 길이 있다. 다 가르쳐줘요. 의사가. 어떻게 하래요? 일주일에 몇 번? 한 3번 정도는 뭐 해라? 운동하세요. 운동. 밥 먹고 앉지 말고 운동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고쳐집니다.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은요 점점 살아나요.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의 길, 살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도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마세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피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술 안 됩니다. 담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고 뭐 하던 대로 하자마. 살던 대로 살자마. 먹다 죽지 뭐.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Change or Die. 바꿀래 살래 죽을래. 바꿀래 죽을래. 여러분 바꾸실래요 죽을래요? 대답하세요. 살래요 죽을래요? 살래요는 맞는데 할래요 하면 안 한다는 것이죠. 갈래 하면 안 간다는 것이죠. 운동 좀 해라 하면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못하겠대. 여러분 서 있는 게 낫습니까? 앉는 게 낫습니까? 앉는 게 낫습니까? 눕는 게 낫습니까? 그냥 누워 있는 게 낫습니까? 자는 게 낫습니까?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내 몸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몸은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은 자꾸 앉기를 원하고 눕기를 원하고 자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좋아야지. 그런데 몸의 반대로 가야 좋다니까. 이게 사람이 환장을 노릇이죠. 더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니까. 이건 먹기 싫은데 먹으라니까. 이게 힘든 것이죠. 그런데 양의 길 하던 대로 가던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은 질병들이 생활병이라고 하잖아요. 유전하지만 그래도 유전도 있지만 생활병입니다. 바꾸면 습관병이라는 것이죠. 먹지 마라 하는데 기어코 먹는 것이죠. 저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요, 콜라 사이다 먹으면 그거 먹지 마라, 뺏어요. 가능하면 뺏어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중독되면 네 평생 이거 달고 살아야 된다. 먹지 마라.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 피우지 말아요. 아이들 사탕 물고 있으면 사탕 먹지 마라. 이거 썩는다. 이 중독되면 이거 계속 사탕 빨고 있어봐요. 이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내 몸이 원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내 몸이 원해서 단 걸 먹고, 내 몸이 원해서 많이 먹고, 내 몸이 원해서 누웠어요. 그런데 내 몸이 망쳐지고 있더라는 거죠. 의사가 이야기해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change or die라고 했는데 변화할래 아니면 죽을래인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쉬운 죽음을 선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서. 사람들은 쉬운 죽음을 선택한다. 안 바꾼다는 것이죠. 절대 안 바꿉니다. 사이좋게 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안 바꿔요. 화해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안 바꿔요.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새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던 길 말고 그 길로 계속 가면 거기 완전히 황폐해야 된다. 나중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다. 그러므로 이 길 따라와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요, 이 교회 안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이 66권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치고, 어떤 데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가르치고요, 어떤 때는 시로서 이야기하고요, 어떤 데는 우리의 일상적인 이 자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오늘은 이 설교를 하지만 다음엔 저 설교를 하고요, 어떨 때는 막 정신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변할래 아니면 죽을래, 살래 죽을래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것을 끊지 못하면, 지금 얽혀있는 것을 덜어내어 놓지 못하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 걸려서 움직이지 못해서 살쪄서 비등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디비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에게 새롭게 합니다.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떤 분은요, 찬양하다가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오늘 또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하다가 막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받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받고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못 받으면 밑에 내려가지고 국수 먹다가 막 은혜를 받아요. 막 너무 맛있다, 교회 오기를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도요, 이 시편 23편도 한번 암송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한다, 포기하지 말고 1절만 해보는 거예요. 1절만. 오늘 3절 했으니까 다음 주에 4절하고 그 다음에 5절 암송하고 한 절 한 절씩 하다가 보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다른 건 다 외우는데.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선생님 중에 음악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전공은 음악이 아니었고 기술이었어요. 기술 선생님이 음악을 하는데 이분이 피아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 조금 쳐요. 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휴지 한 장을 딱 해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이마에 딱 붙여요. 부적 딱 붙이고는요 피아노를 쳐요. 그런데 치다가 좀 잘 안 되면 화를 내요. 우리한테. 좀 잘 쳐지는 날은 괜찮아, 그날 수업. 그런데 잘 못 쳐지면 막 화를 내면서 전부 막 이 책상 위에 막 무릎 꿇으라고 하고, 그 다음엔요 벌이 뭔가 하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10번 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애국가를 다 외웁니다. 자주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 애국가 다 외우시죠? 자꾸 부르면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새롭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찬양도 아이고 좀 모르는 찬양이네,
아니,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성경 구절도 한번 외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 하던 대로 말고 좀 다르게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의의 길로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가운데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했어요. 의의 길로 가야 산다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의라는 한자가 저는 나름대로 제 해석입니다.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요, 한번 보실까요? 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양양자예요. 양양. 그러니까 아까 누가 밑에 내려가니까 자기도 양이래요. 자기도 양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하, 김양이죠. 그렇죠. 김양, 박양, 뭐 양 많습니다. 여기도. 양자에다가 그 뒤에는 무슨 글자입니까? 나아자예요. 그 의자는 뭐가 의자입니까? 내가 양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해석이 멋지지 않아요? 나는 양입니다 라는 것이죠. 또 바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양이 나를 위해 오셨어요.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아이고, 목사님 잘 갖다 붙인다. 잘 갖다 붙이지만요, 저 글자가 만들어질 때에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의를 이야기하면서 양을 저기다 갖다 놨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의를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저기다 갖다 넣어놨을까? 양을 내 위에, 내가 양이 나에게. 여러분, 이건 생각할 때요, 양이 나를 위해 오셨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의 길은 어떤 길이 의의 길인가?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내게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의의 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또 한번 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가지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어리석고 말 안 듣는 불량 같은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실까?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하실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제 아들 어릴 때 이 생일잔치 같은 거 하면요, 지 친구들을 쫙 초대해가지고거든요, 제가 여러분 잘 하는 대로 여기에 상품권, 도서 상품권 5,000원짜리 몇 장 넣어놓고 애들하고 막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막 좋게 만들고요, 막 제가 또 그것도 막 진행을 해요. 막 해가지고 막 너무 재밌게 놀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재승이가 친구들 보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다.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재승이 보고, 야, 너가 아버지 정말 좋더라,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거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야, 재승이 너 아버지 진짜 재밌고 좋더라. 아, 니 참 좋겠다. 나 그거 들으면 다예요, 다. 아, 재승이 아버지 멋있다,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어떤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 무슨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윤찬이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애들 보고요, 야, 뭐 먹고 싶냐? 그래, 뭐 먹고 싶냐?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와 좋아해요. 왜? 난 걔들 뭐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야, 저 양 저거 주인 누구냐, 저거. 저 양은 도대체 주인이 누구길래 저 양이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복되고 막 저 양은 늘 웃고 다닌다. 저 양 누구냐? 저 양 목자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놀라. 하나님이, 아니 쟤가 하나님 양이냐? 그래.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목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좋은 양이네, 네가 좋은 양이네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주님은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어떤 양, 다른 목자들은요, 나는 우리 양들을 몽둥이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두들겨 패면 말 잘 들어. 아니면 확 다 잡아 먹어버려. 나는 막 말 안 듣는 놈들은 막 다리 뽀사가지고 막 다 그냥 양고기 해 먹어. 그런데 한 목자이신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다른 목자가 돌았구나. 미쳤구나. 목자가 무슨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냐 할 거예요. 그런데 봐라, 나는 양을 위해 목숨 바친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양을 위해 목숨 바칠 정도 더 있으면 나와봐라. 어떤 공처가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공처가 대회 마지막 끝까지 올라왔던 공처가 딱 있었는데 마지막 문제가요, 자기가 정말 자기 부인 마누라가 무서운 사람은 왼쪽에 서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공처가들이 전부 왼쪽에 선 거예요. 전부 이제 부인이 전부 사자예요. 사자, 호랑이, 사자, 곰. 다 섰는데 딱 한 명만 그 자리에 가만히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당신은 어떻게 여기 있냐 하니까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했다고. 누가 공처가예요? 누가 진짜 목자예요? 누가 최고의 선한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목자면 그가 최고의 목자죠. 누구 위해? 날 위해 죽기까지. 그래서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목숨 바치는 목자가 이 양떼가 말이 도저히 안 통해.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가장 약한 어린 양, 힘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놀란 은혜가 의의 길,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8절에 이야기하고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누군데 백성 버릴까? 하나님이 목자신데 그 양 버릴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을 버릴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어디에 보내세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양이에요, 양. 힘도 없는 양인 우리를 이제는요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 다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막 숫자 많으니까 막 나가가지고 막 해라가 아니라 그 입 말고 그냥 양의 힘으로, 한 마리 양의 힘으로 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리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 양 저건 뭔데 정신없이 이리떼 가운데 죽으려고 들어왔구나. 그런데 그 양이 그 가운데 섬기고 베풀고 나누자. 이리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양은 도대체 뭐냐? 저 양은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뭐가 있냐? 겁도 없냐? 알고 봤더니 저 양은 하나님의 양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사람에게는 뒤에 하나님 계신다. 이리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리떼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양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저 양의 하나님, 저 양의 목자, 저 양의 목자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 양을 살린 목자를 봐라. 백성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라. 그분이 걸었던 의의 길을 봐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양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양의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양이 가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 시작하면 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셨던 목자의 수고가 아름다운 영광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